교수님께서 네. 지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기철의 목사 복권 사건과 교회교 전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Christianity고 교회교는 Churchianity라고 해서 교회의 결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교의 교회관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지금 현재도 한국교회의 혈관 속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줄을 달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쓴 책에, 이미 2000년에 발간한 책에 실려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의는 그 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신앙운동이었고 동시에 애국적인 항일운동,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저항한 운동이자 민족 정신을 기리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국채변혁 운동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 이기선 외 21명의 판결문, 평양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계속해서 국채 변혁을 시도했다. 국채라는 것이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우리 이은선 교수님은 천황을 일컬는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의 실체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일제 자체를 부정하고 괴멸시키려는 운동으로 보았고 민족주의 운동으로 규정해서 치안유지법 위반죄, 보안죄 위반죄, 천황에 대한 불경죄 제목을 씌웠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우리의 땅에서 일제에 항거했던 마지막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윤치호 선생의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윤치호 선생의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에모리 대학교 제 선배이기도 한데요. 말년에 친일분자로 매도되어서 결국은 자살을 했다라는 민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한완상 박사도 저에게 자살을 했다,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외손녀가 그분이 뇌익혈로 쓰러지는 걸 직접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살한 건 아니라고 그 후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일제에 항거했던 마지막 세력이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었고요. 유일한 저항 세력이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왜 대한민국 보훈처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선적으로 전 조선의 지역과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정치운동, 여기 정치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고요. 정치운동으로 전개했다. 그만큼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운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항일투쟁 특징을 가진 운동이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신학, 종말론 신학에 의하면 전천년설이든 세대주의설이든 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젠 일제는 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제는 이 소식에 경악해서 장동 목사를 비롯한
특별히 손양원 목사의 경찰 취조문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일제가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괴멸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일제는 이들을 국채 변역의 죄로 몰아서 처벌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반대 그리고 독립운동 일제가 사용한 용어가 팔괭일우라고 하나의 우산 안에서 동서남북 세계의 모든 것이 그 우산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제가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것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애국 애족 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 운동인데 왜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인정, 국가 차원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이 모임 제1회 모임에서 제가 한상동과 주기철의 교회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가가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그 일을 주도한 추록 성도들의 항일 투쟁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참석했던 역사학자, 교회사학자, 특별히 보훈처 직원이 한번 오셨고 천안 독립운동연구소 연구원 한 명이 와서 저의 발제에 공감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요지에 다 공감해서 찬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탐색해서 인정해 주고 그 후손들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보훈처가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주저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까닭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 일제 말기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과거사 청산의 부재, 그리고 친일파 전통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 친일파 전통은 지금도 한국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단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족사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교회사가들 중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일제 말기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교회의 백규의 난행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인식이 없고 역사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지도하는 양심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 한국교회 주류 세력은 역사 왜곡, 역사 날조, 사실 호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양심 결핍의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불순한 기질, 전통, 의식, 정신적 유산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제 말기의 불행한 과거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지를 담은 책, 한국의 친일파 전통이라는 책을 2000년에 출간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식산업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나 반론이 없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이 책의 학문성과 기여도를 근거로 2001년에 저에게 신학자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 주제의 논의는 주로 이 책에서 거의 다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학문적인 논의는 이 책을 근거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주기철 목사, 2016년경에 주기철 목사 복권 행사들이 릴레이 행사처럼
많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탐색해 보면 그 배후에 정산되지 않은 과거사와 아까 이야기 드린 교회교라고 하는 발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파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그 파면의 죄가 뭐냐 하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정한 총회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장로회보 1940년 1월 20자 7면에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신사참배를 하기로 국가의식 차원에서 하기로 결정한 총회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를 파면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산정연교회 목사직만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평양노회라는 것 자체가 평양 안에 친일파, 기독교 친일파 세력이 무시무시하고 무슨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으로는 보통 사람이 지나가도 못하는 그런 위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런 친일파들이 힘의 논리로 다수 세력의 힘으로 주기철 목사 그러니까 이게 진리성이나 신앙 고백적인 참된 것이 무엇인가에 따르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로 이분을 면직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교회사 일을 보면 주기철 목사를 신사참배의 수장, 대장, 제일 앞장서서 활동할 분들을 기술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 기술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여겨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거부했고 한상동 목사가 주도하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동조하고 일제 한거하는 기독교 민족주의들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한상동 목사가 주도하는 전선적인 정치운동으로 비유하면 너무 기독교인들이 피해가 클 것 같다. 너무 많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반대할 사람 반대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전했고요. 어쨌든 신사참배 거부 운동과 교회를 같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당시 한국교회는 순일본적 기독교, 일본 말로는 순정 일본적 기독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신도교를 합작한 종교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마르시온처럼 성경을 편집했고 성경에서 유대민족의 이야기를 삭제했습니다. 예수를 왕중왕으로 고백하는 신학을 폐기하고 그러한 가사를 담은 찬송가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가위를 잘라서 찬송가에서 다 버리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당을 팔아 전비로 바쳤고 교회의 대표자들은 천주 대신이 예수보다 더 높다라는 고백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일 제1부는 일왕을 신으로 섬기는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대구 서문교회 주보를 그 당시에 주보를 가지고 있는데 필기체로 쓴 주보인데 1부 예배는 일본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나서 또 헌금 한 번 더 했습니다. 전비로 보내기 위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제가 억압하니까 마지못해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사가들의 생각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일제가 그런 요구를 했지만 한국 교인들이 솔선수범했고요. 한국교회 친일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임원들과 함께 동경에 나가서 신사 참배하고 나라 지역에 있는 신사를 방문해서 대동아전 전승과 미국과 영국의 패망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를 솔선수범했습니다. 기독교 친일파 인사들의 주도하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민족에 반역하는 백기난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체의 보존과 개인적인 영달과 안위 목적의 친일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가? 거기는 두말할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교회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지했고, 그 당시에 주한 외국 선교사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는 짜진 폐교했고, 대부분의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회 주한 선교부는 짜진 폐쇄하고 철거했고, 우상숭배를 거부한 선교사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졸업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는 이 건으로 1938년에 문을 닫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주기철이 면직된 지 70년 뒤에 한국 장로교권 안에서 주기철 목사 복권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 한 교회는 산정현 교회라는 서울 강남에 있는 동로회 소속 조그마한 교회가 주기철 목사 복권을 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2000년 이전에 예장 통합 서울 동로회가 목사 복권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복권을 했으면 목사가 됐는데 왜 통합 측이 또 했냐? 또 하고 나서 제가 책을 출간했고 그걸 비판했고 그 이후에 서울 지역에 있는 평양노회가 또 복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저에 물어보니까 파면한 목사직을 면직시킨 노회가 복권을 시킬 권한이 있는데 동서울노회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평양노회가 복권을 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서울에 있는 평양노회는 주기철을 면직시킨 평양에 있는 평양노회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다는 뭐 그 정도밖에.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2015년 총회는 주기철 목사의 복권을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총대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 손뼉을 치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장립과 파면 그리고 복권 등은 노예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왜 노예가 아닌 총회가 주기철 목사 복권을 결정하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2016년에 예장 합동회 5개 평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양노회, 동평양노회, 서평양노회, 남평양노회, 평양제일노회가 릴레이식으로 주기철 목사 복권 복직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주기철을 상품으로 삼아서 좌파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겠다. 그것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의 주기철 목사 복권 행사를 계속한 이유 중에 큰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기철 목사 복권은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장로교의 정신과 치리의 원칙과 개혁 교회론을 위반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과거사 청산을 똑바로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배교 집단인 순정 일본적 기독교의 연장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게 교회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그 뒤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자, 목사 복권은 면직된 상태를 원상태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복직은 휴직, 직위 해제 상태에서 원래의 직분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주기철의 목사 복권은 아래와 같은 모순과 무질서를 기반으로 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달리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자, 죽은 자를 순교자, 복자, 성인으로 추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른바 교회교 전통과 일치합니다. 장로에는 죽은 자만 아니라 인격체가 아닌 서물, 돌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체라 할지라도 천사나 악마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는 목사 복권, 목사 복직은 그것을 결의하고 선언한 시점까지 당사자가 목사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당한 것이 과연 효력을 가진 결정인가? 평양노회의 그 결정이 유효해야만 복권을 시킬 수 있거든요. 주기철은 2000년대에 동로회가 목사직을 복권시키기 전까지
또는 목사 복권 릴레이를 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뜻인데 정말 아니었을까요? 셋째, 목사 복권은 주기철의 목사 면직을 면직시킨 일제 말기 총회의 결정이 복권 당시까지도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1938년 신사삼배 결의가 복권 복직을 결정한 시점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주기철 목사 복권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한 우상숭배하고 배교하던 교회 결정에 법적 유효성을 부여하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네 번째, 목사직을 복권시키거나 목사직을 복직시키는 일은 교회의 재판부가 재심하여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년 합동이나 통합이 동노회가 무슨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 복직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장로의 원칙에 따르면 일단 목사가 면직되면 다시 복권을 시키는 결의를 해서 선언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목사로 안수를 하는 게 장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사 복권 릴레이는 이 장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여섯 번째, 장로회의 규례에 따르면 목사의 재안수, 면직된 목사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것은 다시 안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 있는 평양노회의 권한을 평양노회로부터 남한에 있는 평양노회나 합동적 평양노회나 통합적 평양노회나 평양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인 노회들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평양노회는 그것을 위임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철을 복권시킨 노회들이 목사를 복권시킬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예장통합 동서울노회의 산정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2000년 이전에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복권을 시켰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가 한국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기철이 한국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까? 주기철은 내가 알기로 예수님 다음으로 한국교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교회교 발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저촉됩니다. 법조계에서 통용된 이 원칙은 과거 결정의 기초인 특별한 사정이 그 뒤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함이 신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복권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르면 주기철 목사의 복권은 그때는 주기철 목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면직을 시켰는데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주기철 목사는 완전히 친일파이고 우상숭배의 앞잡이였다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복권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교회교 발상, 다른 말로 친일파 전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신 구조가, 사고방식이 주기철 목사 복권 릴레이를 하게 했다. 바로 그게 친일파 전통이고, 그게 신자sam배 거부운동 관련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의 결정은 절대적인가? 시민신앙 고백서. 교회가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서 31조 4항의 말이고요. 기독교 역사에 새벽별처럼 등장한 위대한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총회, 교회, 대회가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상을 주어야 할 자에게 벌을 주기도 했고 정통신앙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직을 정직, 면직시켜서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헌장 31조가 교회의 결정이 명백하게, 여기 명백하게라는 게 다운표 가져와서 강조합니다. 명백하게 저촉될 때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저촉될 때는 그 교회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자유한다.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교회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 31조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참고로 그 교회가 예장 고신의 자매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원칙은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고 그 양심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때는 교회가 결정을 할 때는 그것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 한편에는 로마 가톨릭계, 한편에는 제세례파를 의식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거의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제세례파는 약간 도덕적인 실수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우상숭배를 할 때 그 우상숭배하는 교회는 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교회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켰는데 그 파면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여기서 70년, 80년이 지난 지금도 복권 릴레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 사이에 상당히 팽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교회사 시각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전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민경배 박사입니다. 민경배 박사는 제 용어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시각으로 교회사를 기술하고 진리성이나 신앙 고백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교회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다수 세력의 관점으로 교회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그런 교회사 기술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모임의 제1회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특별히 한상동과 주기철의 교회론이 달랐다. 한상동은 분리주의 교회관을 가졌고, 신사삼배 거부운동의 한상동은 분리주의적 교회론을 가졌고, 주기철은 역사적인 개혁신학의 교회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예장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저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승자들이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교회 권력을 쥐고 추록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교회가 예장 고신교회인데, 교회사들은 대부분 그 교회가 일제시대에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독선 신앙을 과시하면서 분열해 나갔다고 기술합니다. 정반대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신교회의 존재는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이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날카로운 비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황, 시간이 아직 좀 있잖아요. 12시면. 네네. 제 구황은 좀 신랄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역사 날조, 특별히 신학 대학교들의 역사 날조에서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교회가 전통이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이 학교의 설립 연도와 졸업생 차수를 날조합니다. 제가 이 용어를 강요하겠습니다. 강한 용어를 쓰잖아요. 날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학교는 1948년에 서울 남산의 전 조선신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를 1901년에 출범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역사를 끌어당겨서 자신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설립 12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가졌습니다. 총신대학교도 장로의 신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의 설립 연도와 졸업생 차수를 날조합니다. 최근에 박용규 박사는 총신 120년의 역사 신앙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몇 편 발표했습니다. 어째서 이 학교가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인지 주장의 근거를 받지 않으면서 총신 120년을 앞세웁니다. 평양에 있었던 장로의 신학교와 서울의 장로의 신학교는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후자가 전자를 계승한다고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와 서울의 장로의 신학교가 연결성을 가지려면 운영 주체, 이사회, 교수회, 학생회, 캠퍼스가 동일해야 합니다. 민족의 불행한 역사를 고려해도 이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일치하면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기철이 수학한 장로의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에 폐교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소유주는 선교사 연합공회였고요.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채필근 신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학교가 평양신학교인데 194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학교와도 무관한 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가, 채필근 신학교가 그 캠퍼스를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자 장로의 신학교 소유자인 선교사공회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교와 총신대학교가 무엇을 근거로 개교 120년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총신대학교의 경우는 예장합동총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시켜 동일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총회는 교육기관의 설립 연도와 졸업생 차수를 고쳐 쓰라고 결정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 교수회는 만장일치로 주기철을 자신 학교의 졸업생으로 복직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은 서울의 장로의 신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자진 폐교한 신학교의 졸업생이었습니다. 양심부자의 친일파 전통과 교회교 전통이 만나면 역사를 아수 인성격으로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날조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개혁 신학을 지향하는 신학교와 교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개혁 신학 전통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 서이고 어찌 개혁 신학을 지향하는 학문 공동체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부정직한 역사의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까? 저는 우리 장신대, 총신대 졸업생들이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는 총신대학교 제 몇 기 졸업생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볼 때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친일파 전통과 교회교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역사 날조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신대학교의 역사 날조입니다. 한신대학교는 설립 목적을 날조합니다. 어떻게 날조하냐고요? 복음신앙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여 충량유의한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총회록에 29차 총회록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43쪽에. 그런데 이 학교는 1990년에 바로 이 말을 현 조선교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교육자 양성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그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는 역대 이사장 명단을 날조합니다. 총회록에 기록된 첫 번째 이사장은 함태영 목사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고 부통령을 역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기록은 싹 없애고 해방 이후에 이사장을 시작한 진정률 장로를 제1대 이사장으로 순천중앙교회 박용희 목사를 2대 이사장으로 설정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 이후에 함태영 이후에 마츠모토 다타오 무라야마 기요히코 씨가 두 사람이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제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역사를 날조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역사를 그렇게 편찬합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신학교라는 걸 강조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 친일 과거사 행각을 감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역사를 날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정지하게 기술한 교회사가 유익합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주는 교훈이 교회에 더 많은 교훈과 자양분을 줍니다. 그래야 후대의 교회가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도 종신대 졸업생인데 정말 좀 듣고 싶어요. 왜 역사를 그렇게 기술하는지. 박현명 박사가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저와 관련된 고려신학교 학생들 절반을 데리고 가서 1948년에 한 달 교육시키고 지금 같으면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 학위를 줬어요. 아니, 세상에 한 달 교육시키고 신학교 졸업상 주는 학교 이 세상에 없어요. 어쨌든 그게 제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그 책에 보면 종신대도 그렇고 장신대도 그렇고 그렇게 역사를 기술해 왔어요. 한 10년쯤 그렇게 기술하다가 한 10년 후에 어느 날 확 바꿔버리고 저 1901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이 제 1회 졸업생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이거 설득력 있게 그 교사 전문가나 그 학교 교수의 입장에서 이거 좀 설득력 있게 이거 설명하는 논문을 좀 써서 발표해주면 참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 끝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 잘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작년 21년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게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동일 동가를 가치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2013년 부산에서 모인 WCC 총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말로 종교다원주의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예장 통합교단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바로 지난해 가을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사실호도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실호도를 거짓말을 합니다. 왜 양심의 교사해야 될 이 대교단이 거짓말로 기만술로 교회를 속이고 신도들을 속일까요? 자꾸 2013년 이후에 교회 숫자가 줄어가니까 그 숫자 죽는 걸 막기 위해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 주기전 목사 복권 사건 릴레이 이것이 거기서 역사청산의 부재의 현주소고 또 해방 이후에 죄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친일파 인사들이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서 교권을 쥐고 항일 운동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을 죄인석에 앉혀놓고 벌을 준 이 아이러니가 가져다 준 모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평가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